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예수님 열정을 꾸짖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다 되어서 예루살렘 가실 때에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래가지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확실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은 스스로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굳게 결심하셨다. 그리고는 사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고을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랬습니다. 잘 아는 대로 유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도시고 또 아직도 그 앙금이 가라앉지 않는 우리 남과 북 차이처럼 말입니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장소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가면은 대단히 배척적이고 싫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거쳐서 가는 이 길이 결코 순탄하거나 내지는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배척하는 일이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으면 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안 대했을지도 모르죠. 제자들은 알았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걸 떠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고 또 사람하고는 다른 그런 기적과 이적을 발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너희가 배척하느냐, 그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막 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이랬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를 벼락같이 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화를 그렇게 잘 냈던가 봐요. 화를 벼락같이 내는 그런 성격에 붙여진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줬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한테 붙여줬다고 하는데 한 명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사도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모든 성격,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사랑을 주축으로 해서 사랑이 많이 녹아있는 그러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녹여서 복음서를 완성한 사람이 사도 요한, 요한복음서의 저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면서도 은혜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성질 같았으면은 바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사마리아를 확 그냥 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원하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만 있으면은 바로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싹 없애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척하는 거리로 가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러면서 그 부분은 단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때가 몇 번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겠어요? 돌아보면은 알 수 있는 건데, 돌아보면은 악한 건데 지가 선한 것처럼 행동을 한 거,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꾸짖죠. 돌아보면 아는 거다. 우리가 여기 오늘 예수님의 행동과 그 다음에 이 두 제자의 행동, 차이는 뭐냐?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벼락마저 뒤질 놈들이다. 벼락 때리게 해 주십시오. 바로 때려버리거라. 이렇게 행동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거, 그게 선이고 반응을 한 것은 악이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반응을 한 거는 악이라는 사실을 돌아보면 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우리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부분이 없는가 살펴야 되죠. 그 있으면은 쉬워요. 두 우리의 아들이 예수님이 뭐라 하셨기 때문에 악이다 이러면은 대단히 율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지만은 내 안에서 확인이 되어지면 쉽게 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시다시피 그래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은 어떻게 함께했어요? 첫째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홑옷을 벗겨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옷이 그냥 목에 그냥 구멍 뚫어가 넣고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만약에 겉옷을 자꾸 당기면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그걸 벗어보고 뛰어야 되죠. 그렇게 자기 옷을 던져버리고 나체로 도망가는 그런 제자도 있는데 그런 제자에 비하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고 비록 예수님이 잡힌 그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요구를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간적으로는 따라갔잖아요. 그러면은 도망가는 제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담대하거나 믿음을 배제하고라도 스승을 대하는 존경심 이런 거 좀 아무래도 인간적으로는 가장 낫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양반에 비하면은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 같지도 못했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버렸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요,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성경의 역사라는 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한 가지 중요한 법칙, 공식하는 게 있는데 자기를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생애 내지는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한 그 어떤 내용들 중에서도 숨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부인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뭐 초반에는 부인을 했던 나중에 되면은 다 발가벗듯이 다 드러나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냥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명년에 사라에게 네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를 듣고 우셨습니다. 물론 자기가 웃었는 게 아니지만은 사라가 듣고 우셨어요. 근데 사라가 안 웃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인했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그게 선이 되든 악이 되든 어떤 모습이 되든 숨겨진 사실이 없다라는 거고 그 숨겨진 사실이 없을 수 있었던 거는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가지고 여전히 똑같은 공식이 뭐냐면은 같은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범했던 죄를 회개한 게 아니고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볼 수 없는 거죠. 자기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가 내 죄에 대한 값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래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다 버렸지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어요. 판 거나 버린 거나. 그런데 요는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예수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늘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은 아브라함쯤 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말입니다. 뭐 믿음이 뭐 그렇고 그런 뭐 가령 고린도 교회의 성도보다는 안 낫겠나? 왜? 뭐 그들은 우상 숭배에 또는 분열에 또는 뭐 사도에 대한 오해에 뭐 여러 가지 택도 없는 행동들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의 수준이 대단히 엉망이다. 내가 뭐 그 정도보다는 안 낫겠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요, 원래 해요. 왜냐하면은 그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 쥐꼬라지를 정확하게 안 보고 지가 그냥 막연하게 누구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냐? 비일비재한 게 아니고 항상 그래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을 갈 때요. 마주치는 사람들이나 또는 하다못해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를 보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해요. 심지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조회수로 확인이 되고 구독자로 확인이 되죠. 이런 게 죄인의 특징인데 지금 성경을 대하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이런 정말로 깊은 내막을 모르는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성질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래가 저것들 막 벼락 떨어지게 해가지고 죽이볼까요? 이렇게 말한 저 두 사도보다는 우리가 안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수준에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마치 자기가 뭐 어느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맨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착각을 하니까 자꾸. 제가 이걸 좀 왜 장황하게 얘기하냐면은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자기 인정하는 부분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똑같이 이른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좀 넘어가서 왜 우리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꾸짖었느냐, 그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느냐? 그냥 자기를 지지해 주고 또 자기가 지지받는 데에 자기가 능력을 갖추게 되거나 뭐 세상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거나 자기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따랐지 도움이 안 되는데 따르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어떤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도움이 됐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강력한 동기부여는 우리가 뭐 꼭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를 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 자체가, 그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나라는 존재 앞에 그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딱 지어주면은 모자라지 않는 그 이호성 목사 밑에서도 여러분이 참고 지내는데 그 예수님 밑에 참고 지내는 제자들이 참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일만 있으니까 예수님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성질이 안 맞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을 그냥 몰살시켰으면 좋겠다. 왜? 힘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힘이 있고 그 힘이 있는데 요는 뭐냐?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우리는 아는데 너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 하는 그 예수님은, 지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아니었거든. 예, 자기의 일신상의 모든 그런 육신적인 부분만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그 야고보 요한의 마음이었고, 그걸 꾸짖는 예수님은 당연한 꾸짖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강한 상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로 인해서 잡히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하시는 일들이 그냥 말이 이적이지 행하시는 일을 입에 담기도 도저히 불가할 정도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강하실 때죠. 강할 때에 그들이 어땠느냐? 강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들의 입장에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지요. 약한 자 앞에는 강하고 강한 자 앞에는 약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 때문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약해졌다는 얘기를,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약해졌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갔지. 그러니까 세상이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약해지고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강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별일이 없으면은 붙어 있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별일이 생기면은 안 붙어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자, 세상과 함께 안 하니까 내가 강해지는 기라. 강해지고 손에 없고 잘 나가니까 그때는 신앙이 강한 척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별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기 신앙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앙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 뭐냐? 오늘 이 우리의 아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떤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는 자기식의 믿음이 있는 거죠. 자기식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근데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오는 장면이요. 참,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실 그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어집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든 아니면은 그게 영광의 길이든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이든 간에 어떤 길이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기라. 자,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우나 새도 집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머리 둘 데가 없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고백에 대한 답이니까 이 양반은 고백을 했지만 여기 있는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이 고백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아니었지만 그 질문이 고백이 아니고 질문처럼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떨 때냐? 무슨 말인지 모를 때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엄마, 내가 앞으로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드리고 뭐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물론 기쁨으로 듣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얘가 뒤에 꿍꿍이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용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용돈 좀 받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가 효자짓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얘는 그 효자짓이라는 것은 고백이 아니고 진짜 진정한 고백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는 고백이 아니고 이상한 소리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봐요. 예수님이 네가 만약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따른다면은 이 말씀을 하셨겠나라는 거죠. 그 네가 내 길을 갈 수 있다?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거거나 내지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었더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충분히 이상하게 여겨질 건데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이미 종료됐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종료됐거든요. 그 종료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야.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질 놈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심오한 것이 아니고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고 우리는 성경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기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뭐 이래 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가지고 뭐 세상하고 이리저리 타협하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따른다 해도 뭐라 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따를게요 하도 그래도 뭐라 하시고 둘 다 뭐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한테 찍자 그럴 때에 이 캐도 머럭하고 저 캐도 머럭하고 오야란 말이고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 갭이 많아요. 따른다 캐도요 그냥 지식이라. 반드시 지식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서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서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 위치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요 어떤 위치에 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이 문맥은 맞고 글자 수는 다 맞고 문장으로서는 하자가 없더라도 삶을 보면 뭐냐면은 헛바이란 말입니다. 지가 따른다라는 말은 지를 위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도 네가 따를 때에 뭐 큰 차이가 있나 이거야. 하다못해 집에 가가지고 하루 뭐 어차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더 볼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 치르고 뭐 끝나자마자 바로 올게요. 이래 해도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그 위치가 형성되어지냐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뜻입니다. 이 모두가 다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의 따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 안 하고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냥 천년만년 살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는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꿈 같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 지나버리면요 다 꿈 같은 세월을 산 것밖에 안 됩니다. 꿈처럼 흘러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삶의 역사가 쌓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첫날만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리면요 못 삽니다. 한평생 왔다가 그래 갈랑겨 나중에요 심판이 큽니다. 니는 네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을 들었고 니는 그 앞에 섰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고집 피우고 살았던 것은 네가 봤던 모습 그대로 네가 살았다고 책임이 크고요 심판이 큽니다. 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요 그런 심판에 대해서는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심판의 대가가 적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요. 환란이 확 몰아붙이면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원하시는 걸 안 하고 딴 걸 하면요 그거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빼놓고 말입니다. 첫날 만날 주님이 허락하는 건 죽어도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요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 자기의 가치를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봤을 때 뭐냐, 저 새끼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배척해. 예수님이 허락하신다면 벼락을 내려라 하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봤을 때에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 성질에 못 이겨서 그러는 거야. 지 성질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도대체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끝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의심해야 된다. 내가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따른다 하는지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갭이 커. 하루에도 수백 번 정신이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의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갈게요. 이 말은
자기가 봤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가지고 장사하고 가야 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주장을 해도 주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야 뭐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자신을 의심해야 비로소 뭐냐? 자기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그 더러운 것이 드러났을 때에 내가 더럽다는 것이 서야 그래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음성이 들려요.